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엄청 무덥네요. 비가 와서 덜 더울 줄 알았더니 습기가 있어서 더 더운 것 같아요. 어쨌든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성도여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낯선 손님처럼 찾아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낯선 손님처럼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다가올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미가서 7장 8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대적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큰 적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질 수 있고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해도요, 인생이 술술 풀리지 않고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넘어집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은 엎드려지고 또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편안할 때 또 빛 가운데 있을 때 그래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삶이 어둠 속으로 갔다 할지라도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빛 가운데 있을 때나 어둠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극한 두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그 두렵고 또한 환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황을요 반드시 역전시켜 주겠다고, 반전을 시켜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전으로 또 역전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정말로 즐거워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자랑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이 강대국에게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크게 웃는 날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고통받아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입이 찢어지도록 환하게 웃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본문 말씀에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그간 큰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게 짓밟혀서 살았던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이 강대국이요, 이스라엘을요, 지렁이처럼 벌레처럼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짓밟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이 강대국 밑에서 살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낯선 이방인 땅에서 바벨론으로 종살이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늘 존재하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오늘 성경에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 민족을요, 존재감이 없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이 강대국 밑에서 두려워하고 있으면 지렁이같이 연약하다고 얘기하고, 또한 존재감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약함, 또 힘이 없고 무능한 존재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렁이처럼 밟히면서 세상에 사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얼마나 연약하면 밟히는 대로, 밟는 대로 밟히고 살아가는 그런 지렁이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비유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이사야서 41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르니, 이스라엘 백성을요, 날카로운 타작 기계의 그 이로 삼아서 강대국들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이스라엘을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처럼 만들어 가지고 산을 부스러기처럼 만들어 버리고, 또 작은 산들은요, 쭉정이같이 겨와 같이 만들어 버린대. 비록 우리 눈에 놓여 있는 문제가 크고 두렵고 태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부스러기 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쭉정이 같이 만들어 버리고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 바빌론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아시리아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메대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대국 미국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강대국들이
조금도 하나님 보기에는 커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연약한 지렁이 같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처럼 삼아가지고 그 강대국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즐거워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를 찬송하고 자랑하고 승리의 기쁨을 말할 때가 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그런데 우리는요, 늘 생각하는 것이 내 문제가 큰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찬양해도 소용없고 예배드려도 소용없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로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문제 앞에 서면요, 가슴을 졸이고 어리석게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래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어떤 시련 속에 있어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압제 아래서 벌벌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대한 열방과 제국들을 틈새에 숨죽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내가 너를 도구로 삼을 것이다. 그 강대국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을 것이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처럼 사용하겠다.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수준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말 크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늘 작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는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분이시냐고요?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눈이 떠야지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상에 살던 그 눈,
세상에 살던 그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변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정말 크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렁이같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열방을, 강대국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배워왔던 사상보다도 작고,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도 작고, 또한 내 이성보다도 하나님이 작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크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에 직면할 때 지렁이같이 연약한 나를 향해서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정말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처지가 딱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훈련소를 갔는데 20살 때 훈련소에 갔더니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군홧발로 채이고 또 밥 먹을 때도 정말 줄을 맞춰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느끼면서, 야, 군대라는 데가 이렇게 엄하고 무서운 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땐 얼마나 무서운지, 간이 조마조마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38사단에 가보면 식당에 군인들이 점심을 먹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앞을 쳐다보니까 성구가 크게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딱 써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요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대요. 당신의 택한 자들을 궁극적인 승리로 또한 마지막에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두려움이요 정말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요 내 안에서 올 때가 더 많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알아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밖에서 들어오는 문제가 나를 위축하고 힘들어할 때가 더 많아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내부에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보다도 크다고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행동하느냐?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 아유 두려워, 무서워, 그리고 주저앉고 낙담하고 소심하게 이렇게 내려앉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 묻겠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아이고 죽겠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움이 왔을 때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힘들어도요, 아 살겠다. 죽겠다 그러지 말고요, 아 살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아니 죽겠는데 죽겠다고 그러면 죽어야지 뭐 어떡해요. 그런데 힘들어도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요, 언제 일어날 것 같아요? 가장 용기가 있는 행동은요, 정말 두려울 때 그 순간에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워 죽겠어. 그랬을 적에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죽겠다 생각할 적에 응? 아 이제 죽을 거야.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겠다 하는 얘기는요 거짓말이래요. 응? 여러분 죽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여러분 가을에도 있어야죠. 믿음의 가을. 좀 뽀대나게 좀 믿으면 안 돼요? 아유 죽겠어, 못 살겠어,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죠? 우리가 힘들어도요 용기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는 극복할 가장 강력한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을 적에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그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을 찾으시래요. 아이,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차는 망가졌는데 내 몸은 상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이 기도가 엄청 쉬운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진실되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보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는 것,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만나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또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는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밤을 새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기도가 쉬워질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가 그렇게 쉬워? 언제 쉬워질까요? 아니, 기도가 정말 어려운데 기도가 쉬워질 때가 있어요. 인생이 절박해지면 기도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옆에 사람이 있지만 소용이 없어요. 또한 맛있는 음식이 있지만 먹어도 입맛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기도가 쉬워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절박한 상태가 되면 기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말래도요, 제 발로 나오는 거예요. 제 발로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제 발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기도가 기도답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이 너무 막다른 곳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일이 꽁꽁 막히고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애가 타는 그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지켜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잘 모르는데 아주 죽겠어. 힘들어. 기도할 힘도 없어. 그런데 입맛도 없고 누구와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박함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두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 그 각박하고 힘들 때보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절박함이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씨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사생 결단을 하고요, 하나님을 대변하겠다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두려움이 올 적에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그 공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오늘 설교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두려움 올 때 그 문제보다 하나님 더 크신 분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 가운데 내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실 거예요. 왜 개입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렁이같이 밟힐 때도 있어요. 지렁이처럼 연약할 때도 있어요. 지렁이처럼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밟는 그 강대국 바빌론을요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계획을 가진 하나님, 그분이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참 힘들다 할지라도요, 오늘 한 가지,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야. 하나님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르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또한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진실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늘 입으로 고백하며 행동하는 그런 두나미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